샬롬 8월 12일 아침 묵상입니다.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.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했고 또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. 같은 그 동족들 그 동포를 전도하고 싶은데 이거 이 사람들이 그 모세의 율법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오히려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참 안타까워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. 바울은 이방인의 그 선교사,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데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모든 사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피치 못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많이 했죠. 많이 했지만 이게 아이러니하게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바울을 정말 괴롭혔던 사람들은 그 외국인들이 아니었어요. 그 외국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뭐 환대도 받았고 박해도 받았지만 정말 바울을 힘들게 했던 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.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심지어 믿는 유대인들, 그러니까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꾸 구원과 이게 결부시키고 막 그 혼탁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많이 화도 많이 냈고 속상하기도 많이 했죠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그 지역 많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뭐 만나겠죠. 우리가 뭐 외국에 이민을 가든지 어느 가면은 그 지역의 한국 사람들을 보듯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됐습니다. 특히 이제 그 로마에 이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그 유대인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은 외국인들만 상대하는 그런 이제 사도가 아니라 누구나를 전도하고 싶은데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이끌린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. 4절에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아브라함부터 얘기해서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13절에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하였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참 사랑도 많이 받고 선택받았던 민족들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냐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참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참 많았습니다. 이 마음을 보면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세를 좀 배울 수 있는데요. 하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물론 바울 화 많이 냈어요. 화도 많이 냈고 분노도 엄청 많이 냈지만 그래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 분노와 화가 어디서 나왔냐면 슬픔에서 나왔어요. 이거 왜 그래 너희들? 이거 딴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냐?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? 물론 자신도 그랬어요. 자신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더 잘 알죠. 아니까 오히려 더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. 결국엔 그거예요.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였거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중했습니다. 그 사람들을 존중했어요. 그러니까 왜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야, 너 누구 전도 안 해? 특히 이제 가족들. 너 누구 전도 안 해? 그러면 그 예수 안 믿을 것 같다고. 뭐 예수 안 믿을 것 같다고. 특히 가족 간에서 좀 뭐 가슴 아픈 얘기인데 뭐 그 가족에서 가족 폭력이 좀 있었다든지 옛날에 뭐 되게 엄한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들은 적지 않게 그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아는데 그 인지적으로는 아는데 이게
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. 아, 누군가 하겠지라고 그렇게 해도 넘어가요. 누군가 전도하겠지. 그리고 한 친구는 아,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. 안 믿을 사람이다. 그러니까 그냥 단정을 짓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개인의 감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. 개인의 감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존중했어요. 기본적으로 아, 저 사람들이 저럴 때는 참 무지해서 그렇다. 복음을 몰라서 저런다.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런다라고 해서 존중하는 모습.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결국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. 이거랑 그다음에 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.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. 아직 예수를 안 믿지만 예전에 나처럼 돌멩이도 던지고 심지어 막 날 죽이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. 나는 그 존중의 마음, 이 두 마음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꼭 배워야 하는 복음의 자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합니다. 여러분 혹시 주변에 특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 또 아니면 여러분 불편한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두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한번 요구해 봅시다. 그래도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됩니다.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. 나는 감정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. 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니 해야만 합니다.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해야 됩니다.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.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정보다 경험보다 그 구원의 그 기쁨의 그 소망을 놓고 우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참 유대인들이 왜 저러는지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. 왜냐하면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많이 안타깝고 화도 나고 분노했던 것 같고요.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노력했던 그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붙잡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.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자, 우리 또 수요일 또 하루도 여러분 힘차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죠. 있습니다. 그런데요. 우리 사랑하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또 힘차게 또 살아가는 우리 또 노력하면서 우리 바울 같은 마음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. 화이팅!